오늘은 말라기서 1장 전장 말씀이죠. 1절부터 14절 말씀, 이전에도 한번 다뤘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시작합니다. 경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경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죠. 대개 이 단어, 내가 경고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단어 뒤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 아니겠습니까? 이 경고라는 말은 짐을 지다,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이 단어로 시작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같이 여겼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부담스럽게 여겼다고 에둘러서 지금 말라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야겠죠. 근데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약간 좀 어색해요. 경고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나라의 반을 태워버릴 것이고 인구의 뭐 절반을 내가 화를 당하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경고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서 섭섭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뜬금없이 누군가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 서운함이 쌓이다가, 말하지 않던 서운함이 쌓이다가 뭐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뻥 터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고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와의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일단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두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증명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뭘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좀 증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부모가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자녀란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상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마는 그러질 않아요. 이 근본이 타락했고 연약하기 때문에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자녀들이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 부모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남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도대체 나 안 느껴지거든요.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요? 이 말은 뭘 깔고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예요? 난 그따위 사랑은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게 고작 이거예요? 아니, 사랑했는데 내가 이래요? 아, 그따위 사랑이라면 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양할게요. 이 반응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또 한편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일단 뭐 상황이 나아져야 뭐 하나님이고 뭐고 찾지.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당장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환경이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정말 이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 같으면 잘라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가벼운 감정이 아니에요. 약속,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나오는 장면인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서 막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게 출구가 보인다거나 이거 좀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견뎌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 고통이 완전히 내 자신이 되면서부터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변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막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싫으면 막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변함이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예일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의 족보, 역사를 끄집어내서 애굽과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형제잖아요. 형제지만 다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에서는요, 결국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즉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후예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촌지간에 너무나 가까운 형제지간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게 역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금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이해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심은 그들의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질의 장단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본문 요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도 설교할 내용은 아니니까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뭐야 그럼 에서는 왜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좀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은 나의 그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족속을 향하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멸망 당시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에 이게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반사 이익을 받던 사람들,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반사 이익을 얻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죠. 군수 물품 팔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 국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입었던 사람들이 얻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야비하게. 이거 정말 바벨론보다 더 미운 존재죠.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이 도망갈 수 있는 도주로까지 차단하면서 결국 버려진 유다의 영토까지 차지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서를 사랑하였고 야곱을 미워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장면만 보면 결국 끝났잖아요. 야곱의 족속들은 바벨론에게 그 비참하게 끌려가고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고 교묘하게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미워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게 결국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이후에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황폐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에돔이라는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그때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이때의 상황에서는 못 보니까 하나님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미워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해석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설교하면서도 세옹지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에돔은 결국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어요. 비록 역사의 과정에서 에돔이 좀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럴듯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지금은 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망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영화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주밖에는 안 남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라라고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온 세상 모든 제국을 통치하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냉담해지잖아요. 눈 맞춤도 잘 못하게 되고 별로 이야기도 말도 걸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당시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와 이 예배, 이것이 형식적 의무 이상으로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책임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었다라고 말라기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이 본문에서도 백성들의 죄가 가볍게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목사의 책임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때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교회 예배당에 신천지 아웃, 신천지는 나가라, 신천지는 교회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 많이 붙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 보면서 이게 무속에 물든 기독교, 세속에 물든 기독교, 정치화된 기독교, 특별히 저는 이번 대선과 또 팬데믹 한 2년 동안의 기간을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같은 기독교일까? 이 같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몇몇 아는 목사님들은 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봤어요. 난 한국 개신교에서 난 탈퇴하고 싶다. 기존의 보수 기독교가 잡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잡고 있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불교에 종사하시던 스님이죠. 스님으로 계시던 분이 미국 사회에 건너와서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본인의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 스님께서. 근데 이 스님이 어느 날 불심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랬는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 광주의 베샬롬 교회 김영익 목사님 얘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본인 교회에 그렇게 스님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스님이 어느 날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불자였으니까 불교적인 어떤 그런 기도밖에는 못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기도는 못하고 기도할 어떤 그게 없으니까 기도는 못하고 가만히 기도를 좀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 예배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근데 이분의 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빼놓고는 불교랑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세상과는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고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 이건 더한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으니까 그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오롯이 지고 가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문제가 크고 그들의 책망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거죠. 제사장과 백성은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색깔을 이제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주장하고 외치는, 제가 과거에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도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 한 3개월 동안 강단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정 후보에 대한 우리가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시찰회에서도 노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왜 그분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럼 정과 사범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전에 지금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정과 11범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됐을 때 그분이 대통령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과 사범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람 관계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인의 이야기니까. 목회자가 공인이 되어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야, 교회가 이게 도대체 뭐지? 교회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상식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도 차라리 특정 후보가 좀 납득할 만한 표 차이로 이기면 좀 나라가 안정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표수로 그들은 그들만의 승리를, 아닌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만의 이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을, 나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목사들아. 목사인데 목회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멸시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 증거를 대보세요. 진짜 뻔뻔하죠.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대답합니다. 하나님 좀 말씀하시면 생각 좀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얘기해요. 이 모든 반박은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반박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굉장히 오만하고 건망진 태도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식의 아버지를 혹은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수준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요, 주인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지금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대로 즉사하고, 정말 부정한 마음 가지고 예배당 문 앞에 들어오면은 막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얼마나 교회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질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증거를 대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찮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아무거나 주지 마. 너희들이 준다고 내가 아무거나 받는 거 아니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눈이 먼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짐승들은 제가 받지도 못하고 부정탄다고 해서 밖에 버려야 될 짐승들이에요.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마치 리베이트를 거기서 받듯이 그거 다 자기들이 가져갔거든요. 뒷주머니 차고. 그러니까 그 제물들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런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남아도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남아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가치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도 내는 게 어디야? 받는 것이죠. 용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낸 것을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이쯤 되면은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말로 증거를 제시하는데 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죠. 12절 13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반박하세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나라가 뭐 얼마나 깨끗해,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보니까 맨날 뭐 미디어에 나오는 건 목사들 다 무슨 뭐 성추행하고 뭐 비리 저지르고 뭐 교회가 다 그런 집단이던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은 하지 않고 교회는 오지만 이미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려지는 것만 해도 그건 교회가 감사해야 될 일이야. 공동번역 읽어드릴까요? 이 본문을 공동번역, 천주교와 개신교와 같이 성경을 번역한 본이죠. 역본이죠.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리면 됐지라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재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냐? 나의 말이 틀리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특별히 우리 신자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프지만 우리가 듣고 경청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예배, 그 별거 아니야.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11시에 갔다가 1시간 있다 오면 되는 거지. 뭐 대충 1시간 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뭐 주일 예배까지 참석해 주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새벽 경건에 해라, 수요 경건에 참석해라, 뭐 글 쓰라 말하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말고도 많겠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느낌들,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린 제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11조도 잘 내고 있고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고요. 나름 경건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지도 마시고 그것 못한다고 또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신앙생활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11조를 하면 뭐예요? 주일 성수를 하면 뭐예요? 전도를 하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를 너희 위임 권위자에게 한번 줘봐라. 너희 집에서 쓰다 남은 물품들, 유통기한 지난 식료품들, 그거 너희 뭐 회사 사장이나 부장이나 과장들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맛없어서 놓아둔 거, 유통기한 거의 끝난 거, 그거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얼마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뉴스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명절이라고 아파트 주민이 선물을 해서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게 가져서 딸한테, 야, 이런 것도 우리 아파트 주민이 선물해 주더라. 보니까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이것과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안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가만히 앉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VIP가 아니에요. 내 삶에 중요한 용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간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지금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외면, 형식,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식었어요. 마치 한
뭐 요즘에도 뭐 3, 40년 부부 생활해도 늘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정말 부부 관계가 사나하게 식어버린 것처럼, 뭐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빠져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빠짐없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유희 속에서, 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유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금 생활 잘했고, 내가 그렇게 봉사 열심히 했고,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서운해지는 거죠. 속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내하게 하지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 마음을 굳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 가슴이 늘 날마다 뜨거워지죠.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은 지식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지식, 좀 더 다른 교리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한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내가 여지껏 했던 게 이만큼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은혜는 1도 없어요. 굉장히 드라이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당 폐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족속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을 능멸하지 않도록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물 내가 받기도 싫으니까 성전 문 닫아버려. 헌금함 막아버려. 너희가 드리는 재물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말라기서요. 이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 7장 3절 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따위를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러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대중음악 가수죠. 그리고 기획사 대표이기도 한 사람이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어떤 특정 교회에서 복음 세미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야 그래도 이렇게 대중음악에 빠져있던 대중문화에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구나 굉장히 흥분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친구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 중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그분이 신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무슨 교회를 운동을 한다는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요. 이단. 우리가 항상 교회에 글 쓰고 그러면 항상 우리 교회 글 그 게시 금지 이렇게 가처분해가지고서 막아놨던 이단 있죠. 구원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설교 영상을 보는 건 정말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지 마세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습니다.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신뢰하고 담임 목회자도 끝없이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끝없이 점검하시라고요. 목회자의 메시지를 끝없이 점검하시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신뢰하시고 계속 물어보세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그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샬롬, 샬롬, 샬롬 믿지 말라는 겁니다. 샬롬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돌 던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끔찍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제물의 배설물, 여러분들 양, 돼지, 소, 뭐 돼지는 아니겠죠. 소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배설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창자를 다 도륙하고 이러면 그 배설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배설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말이 나와요. 제물을 드릴 때 희생제물의 배설물들은 원래 밖에 내다 버리게 돼 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설물로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너도 그 배설물과 똑같은 존재야 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그 두려워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대면하는 그때 너 몇 명 목회했니? 너희 등록교회 몇 명이었니? 너희 후원 파송 선교사 몇 명이었니? 여러분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빚 좋은 게 살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나에게 뭘 물어보실까? 물론 이 땅에서 좀 괜찮은 목회하고, 괜찮은 목회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좋겠죠.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도 없겠고.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얼굴에 배설물을 칠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겠죠.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요즘에는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알잖아요. 목회자 믿지 마시라고요. 제가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6년 전, 7년 전, 5년 전, 3년 전 설교를 전 즐겨 들어요. 제 설교를. 왜? 제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진 않았나.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의 근거들과 이 말씀의 뉘앙스들과 내가 6년 전, 5년 전, 4년 전 전했던 말씀이 혹시 달라지지는 않은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들어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예배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지만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게 되고 말아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간 거예요. 삶이 바뀌질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에 대한 감동이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감동. 와, 하나님을 향한 감동.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에 대한 저의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가? 3년 전에는 그래도 뜨겁고 모이고,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토요일에도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수요일 날도 오후 5시, 4시만 돼도 오셔가지고 그쵸? 학교 마치고 교회 오시고, 이거보다도 좁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주일날에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오후에 교리 모임하고 또 순장 모임하고. 전 그런 생각해봐요. 이 팬데믹이 끝나서 다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몇이나 할까? 주일날 그렇게 시간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토요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지언정 교회에 가서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는 않을까? 전 그게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진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던져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뭐 헌금, 주일 성수, 봉사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예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너희가 제사의 의무들, 여러 가지 율법들 잘 감당하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앙을 접근하지 않으세요. 마치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서 절망감 속에서 이제 나 죽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이때 던졌던 질문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너 율법 잘 지켰어?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 찾아서 물었던 질문 그대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다면 왜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간극이 벌어졌을까? 이게 어디서 고장났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왜 간극이 벌어졌을까? 괴리감이 생겼을까? 뭔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이 거짓 백성이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려고,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요. 이게 경고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유다 백성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섭섭한 마음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가 않고 되어지는 일들이 좀 정말 너무 어렵고 왜 나만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좀 화가 나 있진 않아요? 막 분노.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지난 시간들, 지난 모든 삶을 좀 믿음의 눈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그래요. 늘 구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선행할 수 있는 기도는 없어요. 늘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입고 예배당 문을 좀 나가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오늘 내가 이 영상을 끄기 전까지 내 마음의 뜨거움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그 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있는 분들도 그것이 예배의 처소잖아요. 오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었어요. 뭐 시편 찬송을 하느니 마느니 뭐가 어떠느니 마느니 이런 논쟁 말고 이 예배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가볍게 여기며 교회 갔다 올게 하고 문을 나서진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불변하는 그런 가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이건 정말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그 가인의 삶이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해지고 그러면 이어지는 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즉시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인가요?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삶에 실패를 가져와요.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이건 주일이라는 말도 잘 안 하대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시대요. 그래도 신자들은, 성도들은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십시다. 주님의 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자꾸 부모들이 일요일 해버리면 아이들도 이제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면서도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영적인 붕괴, 대형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잘 지어진 건물이. 영적인 붕괴는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방치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 살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도 얼마 멀지 않았고 부활주간도 얼마 멀지 않았어요. 몇몇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 해서 사순절 새벽기도회도 시작하고 사순절 여러 가지 행사들도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곱씹을 필요는 있어요. 오늘 말라기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사랑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예배의 일방적인 선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넉넉하고 괜찮은 분들보다는 삶이 갑갑하고 힘들고 어렵고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불평과 원망이 건들기만 해도 쏟아져 나올 만한 그 삶의 자리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버텨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여지는 그 어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모습들과 기울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변질된 모습들을 바라보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회복되어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속적이 되어버리고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그 어떠함에 분별하지 못하는 정치와 야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아버지 세속주의에 야합하고 거짓 이단 사설의 아버지 야합되는 아버지 하나님 무속에 야합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서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야곱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아니지만 나는 맞아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에서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육신의 어려움 속에 있거든 그 어려움 속에 영적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연보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더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